3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정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에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더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을 전합니다.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되다 보면 가끔 좀 화가 나는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뉴스인가 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인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나 또 새해를 시작하는 연초가 되면 아무래도 모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일들이 더 많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에 가게 되면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테이블 위에 술병이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고가 워낙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그리고 국민의 정서를 반영해서 이 처벌이 예전보다는 강해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약한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처벌이 약한 이유는 이 음주에 대한 부분을 이 심신장애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우울증이나 정신질환만을 심신장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심신장애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만약 이와 같은 상태에서 어떤 사고를 냈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여지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게 되자 국회에서는 여러 영역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들이 계속해서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흔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죄에 대한 단호한 자세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싸워야 할 죄에 대한 부분에서는 단호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영성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하여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싸움이 12지파 전체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 안에 남아 있는 가나안 족속들, 이 원주민들을 내쫓는 작업이 범지파별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유다 지파와 그리고 시므온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싸웠던 싸움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 지파를 비롯한 다른 지파가 싸운 싸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요셉 가문도 역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그래도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정리하고 진멸하고 내쫓는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27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 반복되는 표현이란 바로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그리고 32절입니다.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자, 이처럼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씀이 매 절마다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모두 쫓아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분명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불명예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일까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어제 본문 19절 하반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족속의 힘이 생각보다 강력했다는 것이죠. 강력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싸웠다가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들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강하다고 해서 아무리 상대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싸움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싸워봤자 질 게 뻔하기 때문에 차라리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않고 그들과 손잡고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족속을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기 위해 온 힘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기본이자 원칙이기 때문에 상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은 지나치게 몸을 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레 겁을 먹고 가나안 족속과 손잡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지난 아쉬움으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 있는데 불필요하게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영적 안일함이 바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첫 시작점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처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죄를 상징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약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게 된다면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신을 이스라엘도 역시 함께 섬기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은 바로 죄를 상징하는 족속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고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고 쫓아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절대 남겨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내 삶의 현장에, 내 마음 가운데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절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죄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죄와 타협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한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 모두가 오늘도 살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을 그으면서 단호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 부끄러운 사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어두운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역시 죄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를 취하지 않게 되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와는 결코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안일한 생각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끊어낼 것은 끊어내게 하시고 쫓아낼 것은 또 쫓아내게 하셔서 언제나 죄에 대해서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우는 일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끝까지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 남겨있는 죄의 흔적들과 죄의 씨앗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결코 무너지지 않으시기를, 여러분의 믿음이 결코 무너지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새벽 제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게 하셨는데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쫓아내야 될 모든 죄에 대한 부분들을 단호하게 쫓아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손잡지 않게 하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